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다 살아오셨죠. 근데 삶이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좀 스트레스가 있죠. 고민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불평, 원망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해야 될 과제물이 많을 때 우리 학생들은 불평, 원망입니다.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 주부들은 식사 때, 요리할 때마다 부담이 되죠. 오늘 무슨 요리해야 될까? 저녁은 뭐로 할까? 퇴근해서 오면서도 그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불해야 될 영수증이 막 날아올 때, 청구되는 게 많을 때 내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떡해요? 이게 걱정, 염려, 근심,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 힘들죠. 직장에서도 내 일에 다른 일을 보태고 하면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담,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봐야 될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또 내 마음에 시간도 부족하죠. 특히 우리 할머니들 어때요? 손주를 더 맡겨놓고 딸들 뭐 직장 다니고 하면 그 손주 보는 일이 쉬워요? 괜찮아요? 좋아요? 딴 건 안 물었네? 힘들어요? 힘들죠. 누구를 부양하고 누구를 봐야 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그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그죠? 내 딸이 요구하고 엄마에게 요구하고, 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사업 자금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부모로서는 여러분 이 요구사항 들을 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때로는 지난주에 여러분 쉽게 다 처리해 내었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않은 큰 문제를 만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업에 갑자기 부도가 날 위기가 있을 때, 요즘 건설을 보니까 중견 건설업이 퍽퍽퍽퍽 그냥 막 넘어가던데요. 사업을 그동안 잘 일군 사람, 바닥에서 시작해서 중견 기업까지 일구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 될 때 여러분, 다가오는 부도, 아니 그거 몇 천만 원 막지 못하면, 막다 몇 천만 원 맞지 못하면 그 몇 천만 원 때문에 여러분 그 압박감, 부담감 말 못하죠. 병원에 갔더니 가볍다 생각했는데 의사가 중병이랍니다. 큰 병이래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힘들죠.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압박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요구가, 압박이 점점 많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과부하, 어려운 일들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한 달 머무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39년의 삶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내 산에서 출발하는 약 처음 1년, 그것도 몇 달 안 된, 아니 며칠 안 된 지금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피곤합니다. 걸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과부하가 딱 걸리는 거죠. 모든 게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지도자인 모세도 과부하가 걸리고 모세가 약간 지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건 불평, 불만입니다. 부모를 불평하죠. 그것도 해줄 돈도 없냐고. 우리 부모가 가난한 게 불만입니다. 우리 남편의 불만입니다. 우리 아내가 불만이고, 우리 자녀가 불만이고, 그죠? 우리 직장이 불만이고, 그죠? 나에게 일들이 막 많아지는 게 불만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당할 때 나타나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은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 낳고 해도 그 자녀는 뭐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걸 꿈꿀 수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바로의 죽음을 만드는, 흙으로 벽돌을 구워 만드는 일을, 그 노동을 노예로 계속해서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권세, 권력에서 빼내어서 그들이 자유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뭘 합니까? 불평,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이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요 하나님은 크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예스럽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바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리시죠. 그 불이 어디에 떨어졌다 그래요? 진영 끝자락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 바른 사람에게 떨어졌겠어요? 뒤에서 불만하는 크기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 불이 확 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불을 무엇라도 소화기라도 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이제 난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덜컹 이제 겁이 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죽어가고 그 불이 강렬하게 지인 끝에서 막 타고 오니까 모세가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았던 노예에서 자유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 지금 너무나 몰랐어. 너무나 믿음이 없었어. 오늘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막 정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대표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꺼주시죠. 그 불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좀 지나자 그들의 삶이 또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12지파 야곱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다른 인종, 애굽의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폭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서 막 일어나서 불평, 원망하기 막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모임에서도 여러분의 동창생, 초등학교, 그다음에 여러분의 집안, 대소사 일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항상 이런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몇 사람의 그 불평이 시작되면요 불평은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끝에서 뭐라 그래요? 잡적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불신앙인 사람들이 불평하자 그 불평이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더욱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부정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전염시켜 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불평 들어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뭘 불평했습니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반찬이 뭐예요? 주식이 뭐예요? 만납니다. 점심도 뭐예요? 이거 맞나? 만나 맞다고. 저녁에도 이 진짜 맞나? 그래 만나 맞다고. 만나밖에 없다고. 엄마가 내놓은 엄마 딴 거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거 맞나? 그래 만나다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 그동안 먹었어요.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진주 같은 흰 것을 주워와서 그것을 빻고 찢고 삶고 그렇게 할 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겠죠. 질리니까 다양한 레시피들을 막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빵이 있고, 그죠? 만나만두가 있고, 만나 떡볶이가 있고, 그죠? 만나 햄버거가 있고, 만나 과자, 만나 죽, 만나 칩스, 만나 음료수까지, 라떼까지 만들어서 먹습니다. 좋아요? 모든 재료는 다 뭡니까? 다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것도 만나? 그래 만나다. 저것도 만나? 그래 만나다. 다 만나였습니다. 불평하는 무리들, 대목꾼들은 이제 만나에 질린다고, 만나 못 먹겠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하늘의 그 양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그들이 아마 이 뒤에서 이 이방인들이 따로는 잡족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할 때 그들이 아마 띠를 두르고, 우리 보면 막 회사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정부에 불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당 저 당에서 서로 당끼리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대목꾼들의 노래가 있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라고요? 애굽이었잖아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애굽,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마 그런 노래 불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래 부추 먹고 만나 먹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일어나도 또 아침 부추 참외 수박, 또 아침 부추 참외 수박 오이 마늘, 아마 그들 400년 동안 먹을 것 똑같은 거였을 겁니다. 질렸던 음식이 오늘 이 광야에 먹고 싶은, 애굽에 질렸던 그 음식을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거 먹고 싶다고 오늘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제공하시는 이 단조로움, 만나 이것밖에 없음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6절 뭐라 그래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 외에 눈에 뵈는 게 없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뵈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가 아닌 만나를 주신 누구요? 하나님이 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돈이나 건강이나 삶의 모든 주어지는 것, 오늘도 살아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왜 불평합니까? 눈에 주신 분이 보이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뵈는 게 만나밖에 없다고, 시시하다고, 이제 별 즐거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놀라운 이 역사를 다 깡그리 모두 다 가볍게 여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보십시오. 하늘의 참떡 만나, 누구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산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참떡이다, 나는 참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백성들을 먹어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구원 얻죠.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적 먹을 참떡 참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밀어냅니다. 거절합니다. 배신합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만 기억하지만 동시에 수많이 애굽에서 나빴던 기억을 오늘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만나에 먹었던 것만, 그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 좋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나빴던 기억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태어나서 자녀들이 출세할 수 없어요. 노예입니다. 자녀도 벽돌을 구워야 돼요. 벽돌을 사타가 벽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부러지면 산재 처리가 돼야 됩니다. 노예가 산재 처리를 해줍니까?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한 삶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너무나 나쁜 기억이 애굽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 애굽에서 정말 바로의 노예로만 평생 자자손손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들.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뭐만 딱 기억합니까? 잘 먹었던, 그때 그거 먹었던 그것만 기억합니다. 나빴던 기억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주심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평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분이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부족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을 때 뭐가 나요?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힘든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이 속에 교훈하시는 게 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평은요, 해결책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불평은 주변 사람들을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불평과 이 부정적인 태도가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 믿음 없는 이 잡족들이 냉소적인 불평, 불만을 막 표현하는데요, 이런 불평에 감염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잡족 이방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 이것밖에 없나, 막 그럴 때 이 불평이 퍼지면서 나가는데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백성의 온 12지파 종족들이 각기 자기의 집에서, 문 앞에서 뭐 하다고요? 다 옵니다. 회개의 울음일까요? 왜 옵니까? 못 먹었어. 듣고 보니까 뭐요? 듣고 보니까 맞네. 광해 매일 만나였네. 맞네.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이 결국 뭐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 있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뭐하게 만들면 울게 만드는 사람이죠. 같이 불평, 불만하고 울게 막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매우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화가 매우 크다 그랬어요. 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백성이 울었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울어볼까요? 우는 척 해볼까요? 엉엉 운다 생각해보십시오. 소리가 아마 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다 운다고 하면서 이 스테레오 사운드, 그 소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엉엉 웁니다. 끄끄 웁니다. 먹을 게 없다고, 만나밖에 없다고, 질린다고, 내일은 이제 나 진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막 우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우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들었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듣고 어떻게요?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마음 또 모세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이 모세가 봐도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놀라운 만나를 보라고, 우리가 만나는 노력을 했나, 씨앗을 뿌렸나,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매일 주시는, 애굽에서 절대로 먹지 못한 이 놀라운 하늘에 이 주신 이 은혜, 이 양식 감사해야 된다고.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인데 감사로 받고 은혜에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제는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 백성이 아니고 반 정도가 아니고 온 백성들이 불신앙이 다 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 광야로 꺼집어 왔냐고, 왜 이 일을 추진했냐고,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힘들게 만들었냐고 막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르쳐도 여러분 다 무시했겠죠. 그들은 뭔가 자기 입에 맞는 거, 자기 입에 맛있는 거,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뭐요? 그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와서 불평, 원망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된 건 뭐냐면요,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뒤에 보면요, 모세가 탈진이 와버립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불평합니다. 모세까지 이제 불평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평하는가 하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내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는 그 정도 관리할 정도 해도 내가 행복했는데, 가시덤불에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너가 이 일 해야 된다고, 너 말고는 없다고, 이리 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운다고. 난 말 못하는데요, 내가 다 도와줄게. 너 형이 있고. 나 능력 없는데요, 지팡이 던져보라고. 뱀이 된다고. 내가 다 할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해서 다 데려갔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만 명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끌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너무 큰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에게 줘가지고 내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 말하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자녀의 짐도 너무 무거워요. 자녀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경제의 짐도 무거워요.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의 짐도 너무 천근만근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괴롭히십니까? 우리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불평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고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은혜를 안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나를 괜히 지도자로 세워서 온 백성이 우는데 이제 나 이제 달릴 수도 없고 고기 먹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장만합니까? 모세도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모세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지치고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느니 뭐라 그러냐면요,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내 책임, 내가 해야 될 이 사명, 이 일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무겁습니다. 나 혼자는 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도저히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탁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어떤 은혜? 즉시 이 자리에서 탁 죽도록, 하나님 탁 죽도록, 더 이상 내가 이 무거운 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즉시 딱 죽도록, 나는 오래 살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딱 불러주시는 게 지금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딱 주셔가지고 탁탁 나 죽도록. 백성 다 옵니다. 안 됩니다. 나 이제 도저히 못 이끌어갑니다. 나 딱 여기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쩌면 집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경영하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딱 지금 막 그냥 날 데리고 가세요.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자다가 그냥 아침에 눈 안 뜨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무거워요. 남편도 요구하고 자녀도 요구하고 뭐 회사도 뭐 직장인 뭐 다 돈 내놔라 그러고 월급 달라 그러고 나 이거 다 챙겨주지도 못하고 경영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이 짐이 천근만근입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 모세가 지금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어쩌면 모세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의 백성의 어쩌면 목회자죠.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로 이 모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주변에 보니까 목회자가 당하는 리더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려움이 뭔가, 모세같이 이렇게 탈진되어 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나 이제 이 일 못하겠다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할 때가 언젠가 그걸 보았더니요, 성도들이 높은 기대감이 있을 때 너무 과부하 걸린답니다. 우리 목회자는 노래도 잘해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악기도 하나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말할 때 절대로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할 때 절대 나에게도 마음에 상처 안 주고 말이 실수가 없어야 돼요. 또 적당하게 그렇게 태도 행동해야 돼요. 이런 요구 조건들이 너무 많을 때 이 사역의 부담감이 엄청 많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부담감을 안는다 그래요. 어떤 경우로 그래요? 우리 목회자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성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거나 뭐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뭐 큰 일을, 가정에 어떤 일을 닥칠 때 그런 일들을 목회자에게 이야기 안 해주면요 절대로 모릅니다. 더러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은 그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전지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이게 사역의 부담, 이 힘들이 많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모든 교회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도 하고 화장도 뭐 차량 운행도 하고 뭐 그다음 고친 것도 다 하고 뭐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일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교회는 그렇다 그래요. 후배 목사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돈 주는 게 그거 하라고 지금 불러놓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하셔야죠. 그래서 후배가 그냥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그냥 왜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이곳에 있습니까? 나 목회하기 싫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후배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 의논할 때 여러분 어떤 건 부담되는 그런 결정들이 많아요.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말들 하기 싫은 말들이 있다고요. 성도가 잘 못할 때 저 사람이 잘 못할 때 뭐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돌아와서 목사님이 가서 좀 권면하세요. 근데 그 권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까딱말 잘못하면요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상처 안 주고 또 말을 또 잘 알아듣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말 한마디 떼는 거 어떻게 말할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의 겪는 어려움이랍니다. 교회 속의 갈등이든 험담이든 거짓 비난이든 이런 것 들을 때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도 한 16년 동안 쭉 뭐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떠납니까? 찾아가서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진짜 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 말 나와요. 모세처럼 난 못하겠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들어보면 너무 진짜 거짓말. 어떻게 이런 거짓말들을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목사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 카드라는 통신, 해따드라는 통신 이런 것들을 막 남발하고 날리면요 들어보면 진짜 이 모세의 심정, 이 지도자의 심정은요 하나님, 모세가 모르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지도자 못하겠어요. 그냥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난 못하겠다고. 그런 경우 많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도우라고 불렀던 교역자를 통하여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교역자들이 목회를 도우러 와서 중심을 잡고 권면하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늘 가까이 있다고 목회 좀 안다고 사람들이 가서 이간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는 걸 자기 뜻 다 보태가지고 다 말해놓고 드러나도 편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는 보면 더 드러나요. 다 드러나.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친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건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비방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육이 됩니다. 진짜 좋은 거 뭐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로 좋은 땅으로 가는 목적지로 가면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면요 그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목회자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돕고 어려울 때마다 보이면 힘내라 그러고 그 사이에 진실한 이런 관계를 틀어져 나가고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서 불평, 원망이고 거짓말로 퍼뜨리고 그 거짓말에 그냥 우리가 현혹되고 무너지는 막 나가면 이게 막 너무너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세상 어떤 것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은혜롭고 믿음의 신앙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면 이것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는 건 천국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입니다. 그 목표로 부르신 바 오늘 불편한 것도 어려운 것도 오늘도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영 끝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들을 도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바르게 보라고, 우리가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냐고, 맞다고, 이게 맞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냐고, 그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우는 그들을 웃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는 그들을 통하여 모두가 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가 세워줘야지 누가 세워줍니까? 옆집 아내가 세워줘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세워주는 저는 부모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가 세워줍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를, 여러분을 세워줍니까? 매주마다 만나고 매주마다 아는 관계요, 엎어지며 코 닿는 모든 사건과 삶을 다 아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신명나고 좋은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아는 사이에 신뢰하고 믿어주고 불평불만 없고 거짓말 없고 진실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협력해서 그렇게 힘있게 나가면 이것보다 즐거운 게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남편으로 내가 못하겠고, 아내로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도저히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 가정을 이끌고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의 삶들이 어렵고, 직장에서도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힘들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잘 먹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잘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먹겠다고 못 먹는다고 지금 우는데, 하나님 고기 달라는데 나 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걱정 말라고. 내가 한 달이 아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다, 5일이 아니다, 열흘이 아니다, 20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 질리도록 내가 먹을 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명이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고기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끌고 간 소, 양, 염소,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너무너무 귀한 재산이에요. 못 잡아먹어요 여러분. 소에서 젖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삶을 사는데 소 잡아먹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 만에 2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아니 하나님이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그때 의심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200만 명이 먹을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공급하시냐고 못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일침을 놓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여러분 꼭 23절 기억하십시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았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도와줘야 될, 물에 빠져가는 사람 저기 있으면 내 손이 이렇게 짧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손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저 사람에게는 내 손이 길어야 그 사람을 잡아주잖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이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내 창조의 손이 짧으냐? 내가 하루에 200만 명 먹이를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도록 내가 그거 하나쯤 못하겠느냐? 왜 너는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불가능한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산에 살아도, 우리 자녀가 해외에 살아도, 우리 자녀가 뭐 군대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기십니다. 여러분 다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빠져가는 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없는 것 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면 불평불만은 없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손이 짧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능력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경영과 여러분의 가정과 심지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하셔야 되듯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 나도 이제 죽겠다고, 나는 끝내겠다고, 대책 없다고 할 때, 모세야 너 왜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내 구원의 손은 크다. 나를 믿어라.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못 먹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못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뭐라고? 죽여달라고? 너 말이라고 그렇게 하냐? 너 말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 하고 하나님 뭐요? 탁 그냥 모세도 올리고요, 너 못 먹겠다고 불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베라. 그냥 탁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히려 모세야 혼자 하기 힘들지, 너 뭐라 그랬어? 내 혼자 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지? 걱정 마. 너 지도자 가운데 나가가지고 지도자, 장로나 지도자 가운데 70명을 딱 뽑아라. 그 70명이 너가 못할 일을 함께 다 도와주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요, 내가 못하면요 주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누가 붙어야 돼요? 70명의 이런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내가 쓰러질 때 믿음 있는 아내를 하나님 붙여주시면 섭니다. 믿음 없는 자녀가 쓰러질 때 믿음 있는 부모가 있으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성도가 주변에 믿음 있는 70명이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면 못 해먹겠다, 나는 죽겠다, 나는 끝낸다, 할 수 없다 그럴 때 뭐요? 70명이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면요 다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에 교사로 지금 이제 가서 시작했습니다. 봄 새학기 생애 처음으로 이제 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수원에서 이제 교사로 시작했어요. 첫 교사가 발령받으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앞뒤에 그 교실을 꾸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일, 뭐를 해야 될지, 처음 가는 길이 어렵잖아요. 처음 해봐야 될 길이 너무 막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누구 막 다른 선생님께 처음 가서 뭐 안면이 없으니까 물어보기도 그러고 이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딱 여더니 이름을 쫙 부르면서 내야 그러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교사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해, 새로 교사 왔는데 명단벌이가 넌 줄라고 내가 왔지? 이러면서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지? 힘들지?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다 돼.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도와주는데 싹 꺼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걱정 말라고 딴 거 넣고 이런 거 있으면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막 신명이 나가지고 어려운 일 없이 딱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뭡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손이 짧아서 나는 못하고 쩔쩔매고 이걸 어떻게 하는 막 그럴 때 안절부절 때 하나님 뭐예요? 탁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신앙의 사람을 붙이시고 동력자를 붙이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분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이지만 저도 제 나름으로 제 목회에 70명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일을 나누어 함께 일할 때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신앙도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전도에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격려하고 아프면 정말 기도해주고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손은 크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고 된다고. 전도의 12명이 10명이 그렇게 붙어서 믿음으로 막 세워주고 불평 불만하는 그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력자, 도우미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런 이방인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하는 동력자,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곁에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